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오늘은 2022년 12월 11일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성례 성찬식이 있습니다. 또 세례 받으실 분들은 세례도 받으시고 성찬식이 있기 때문에 준비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 질병 위기 속에서 2022년에 우리 교회 32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리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등록하고 이 자리를 가득 채워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교회가 부흥되고 이 빈자리가 채워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이 기도하는 헌신하신 분들로 하여금 참으로 교회가 새롭게 부흥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전도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 전도하는 교회. 제가 무료급식을 하면서 느낀 바가 많아요. 이 음식을 준비하는 과정도 힘들고 또 그거 배식하고 끝나고 설거지하는 것도 힘들고 그 지혜로운 일꾼들이 있으면 이런 문제들을 목사가 신경 안 쓰게 하는데 지혜롭지 못해서 이 목사가 하려고 해도 잘 안 된다는 것을 느껴요. 이제 무료급식을 중단해야 될까? 계속 해야 되나? 이거 지금 걱정거리에 있어요. 어제 토요일 날도 제가 엄청 아침부터 준비하느라고 힘들고 옷도 신사적으로 또 깨끗하게 입어야 되는데 작업복 차림으로 다니고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요. 저 사람은 목사인지 장사꾼인지. 제가 아프리카 선교사다는 기분으로 제가 무료급식을 시작해서 15년하고 이제 16년 차인데 하여튼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기도해보고 하나님이 더 하라고 하시는지 야 그만해 그 정도면 됐어 그렇게 응답을 주시면 하나님 주시는 응답대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에는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가 많아요. 그 포도와 무화과 나무가 잘 자라고 열매 맺기에 좋은 땅으로 이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가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9m 높이까지 자라며 1년 중에 9개월, 10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 열매가 한쪽에는 익어가고 또 한쪽에는 또 열매를 맺혀요. 그 한쪽 익은 거 따먹고 또 작은 게 또 크면은 또 그거 따먹고. 제가 그 목포에 있을 때가 있는데 제가 방을 얻어가지고 청년대 바로 그 방 옆에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그걸 익은 거 따먹으면 또 작은 게 꽃도 안 피고 조그마한 게 또 커요. 점점 커요. 그래서 빠르게 쫙 벌어지면은 그거 먹고 아 무화과는 꽃이 없는데 열매가 저렇게 쫙 벌어지면 아주 향기가 좋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요긴한 양식입니다. 이 모세의 법에 의하면 길가에 심어놓은 무화과 나무의 열매는 누구를 막론하고 그 길을 지나가는
나그네와 행인들이 언제든지 따먹을 수 있도록 허용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사람이 무화과나무 한 그루를 포도원에 정성껏 다해 심어놓고 이 가원지기로 하여금 특별히 잘 관리하도록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무화과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기는커녕 1년이 지나도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1년 단위나 2년 단위나 똑같아. 여기 앉으세요, 저기 앉으세요, 앉으세요, 가세요, 드세요, 치우세요. 이게 한 번 하면은 그렇게 반복이 돼서 안 해야 되는데 다음 주에는 똑같아요. 원상복귀가 그대로. 목회하면서 야, 이 목사가 수준이 안 좋아서 그런 것 같아. 다른 교회는요, 아주 교회가 의리의리해요. 사모부터 시작해서 장로, 안수집사, 권사들이요, 머리가 잘 돌아갑니다. 잘 들어가요. 목사가 설교만 하면 돼, 설교만. 하나도 신경 안 쓸 정도로. 착착착착 알아서 잘해요. 오늘도 아버지, 내년에는 낫겠죠. 그렇게 살아온 지가 34년입니다. 해가 바뀌면 점점 믿음이 자라고 성숙해야 되는데 점점 못하는 사람도 있어. 점점 못하고 뒤로 물려나. 이제 교회 이제 안 보일 거야. 이제 신앙생활이, 믿음생활이 점점 성장하고 교회를 더 사랑하고,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돼야지. 내가 자리를 일찍 가서 지켜야지. 예? 예배 지각을 안 해야지. 예? 내가 열심히 해야지. 교회를 좀 부흥시키기 위해 좀 희생을 해야지. 봉사 좀 해야지. 내가 뭔가를 좀 해야지.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다 벗어나는 것 같아. 우리 집부터, 나부터 이러면 안 되겠다. 이런 식으로 목회해도 안 되고, 이런 식으로 가정을 끌어가도 안 되고,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이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어차피 하나님이 우리 언제 갈지 모르지만은 오늘 이 무화과 나무의 책임은 열매를 많이 맺는 데 있어요. 무화과 나무는 열매 맺는 거거든요. 무화과는요, 나무가 예쁘지도 않아요. 쫙 걷어가지고 기둥감으로 쓰지도 못해요. 그렇다고 꽃이 예쁘냐? 꽃이 없어요. 네? 또 미관상 화려하게 멋있다, 야 나무가 멋있다, 그렇지도 않아요. 무화과 나무는 단 하나, 무화과 나무 열매만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 어디다 쓰겠어요? 쓸 데가 없어요. 한 가지 열매만 바라보는 건데 열매가 없다? 어디다 써요? 어디다? 쓸 데가 없지. 주인이 가온지기에게, 야, 이거 3년 동안 열매 없어. 이거 찍어 없애버리자. 찍어 저거 없애버리자. 주인이 가온지기에게 말합니다. 이 가온지기가, 주인이요, 내가 1년 한 번 신경 써서 거름도 주고 잘 가꾸을 테니까 1년 후에 열매가 없으면 찍어버리세요. 오늘 그 부분이 목적은 열매를 얻기 위해 무화과를 심은 것인데, 그러므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존재할 가치가 없다. 이 무화과 나무는 도무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가시를 맺게 하고 또 너희 가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로 부르시고 택하신 목적은 그들이 세상에 나가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열매가 항상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기 위해서입니다. 성경 에베소서 2장 8절 10절 말씀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요 예수 믿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예수 믿는다. 그 전도가 그래서 중요한 거거든요. 전도가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전도지 받고 예수 믿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전도를 안 하니까 택하신 자들도 교회를 모르는 거예요. 이 전도 안 한 책임이 큽니다. 우리는 무료급식을 한다 치고요 전도를 아예 안 해요.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 그냥 밥 해주고 구제비 주고 끝나는 거거든요. 전도 안 하잖아요. 하는 사람이 없어요. 전도 하는 사람이 없다고. 그리고 교회가 부흥된다는 것은 이거 앉아서 하늘에서 떡 떨어지기를 바라보는 거하고 똑같아요. 가만히 누워있어가지고 떡 주세요 하는 거. 교회 부흥 안 되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책임 누굽니까? 이 목사고 여러분입니다. 내가 무료급식을 몇 번 안 하려고 하다가도 후원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후원하신 분에게 후원하신 분들의 통보를 우리 무료급식 안 하니까 후원금 안 주셔도 됩니다. 우리 무료급식 안 합니다. 후원하지 마시고 이제 다른 데 급식하는 데도 후원해 주세요. 근데 통장에 그리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통장에 들어오면 해야죠. 그 무료급식 하라고 준 거니까. 무료급식 하라고. 그 무료급식을 안 하면 교회가 붕괴되는데 무료급식 때는 오신 분들은 이제 백석기 안 하니까 우리 교회 가지 말고 다른 데 가자. 그럼 갈 거 아니에요. 다 가고 나면 성도 몇 명 안 되잖아. 성도 몇 명 안 되잖아. 그럼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고 주여 우리 백석교회가 부흥되게 무료급식 안 하는데 정말 내가 교회를 부흥시켰다고 하겠습니다 하면 되는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렇게 하면 이게 이것도 일도 아니고 저것도 일도 아니야. 나는 주일날 이렇게 일찍 오신 분들에 한해서 미안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저분들이 참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오셔서 감사.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거든요. 그거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무료급식하는 건 예배하는 자이기 때문에 급식을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오신 거니까 그분들을 대접하고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응? 저 혼자 해도 무료급식을 할 수 있어요. 언제? 토요일 날. 주일날은 아예 안 해버리고 토요일 날 자유롭게 와서 언제든지 누구든지 배고프시면 오세요. 우리 주방에, 예? 밥도 있고 국도 있고 다 반찬이 있으니까 오셔서 지나가는 나무에도 와서 밥을 잡수고 가세요. 교회 문을 열어놓고 그렇게 해도 할 수 있어요. 주일날 무료급식 안 하고. 나는 주방에서 예배 시간 저렇게 예배 시간에 음식을 만든 것도 싫고, 예배 시간에 갔다 갔다 하는 것도 싫고, 예배 시간 늦게 오는 것도 싫고, 예배 시간 딱 11시면 11시 해서 12시면 딱 끝나고, 지각 없이 정확하게 시작해서 축도까지 딱 끝나고, 예배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저는 마음이에요. 아멘.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정신없게 막 소리 지르고 뭐 한다고 하고 싫어요. 급식을 해도 예배 전에 딱 11시면 제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려야지. 사모님이 주방에 왔다 갔다 하고 누가 왔다 갔다 하고 화장실 왔다 갔다 하고 물 들어갔다 쉬워요. 예배 시간은 그 자리 딱 시작하면 그 자리 늦지 않게 정확하게 10시 40분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게 예배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무료급식보다도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무료급식은 왜 하느냐? 성도 수가 더 많게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사람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무료급식도 하고 구제비도 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 참석시키고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게 중심이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는 생명 바쳐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 예배 시간에 참석하는 건요, 하나님이 보호하는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보호하는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에 안 왔다? 그 영혼은 보장이 없어요. 언제 무슨 일이 날지 몰라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왔다. 이건 하나님의 보장이고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속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예배 중심의 삶이 돼야 돼요. 그 주일날 예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달력 보세요. 주일부터 시작이죠. 주일 예배부터 한 주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배에 불참했다? 예배를 빼먹었다? 그건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축복이 보장할 수 없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형통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신 것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한마디로 선한 일을 위하여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교회가 좋은 일을 해야죠. 예? 교회가 세상 사람들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성탄절에 뭐 김치도 추워지니까 노숙인들 김치 담아주고 뭐 네이도 사주고 그러는데 교회가 더 좋은 일을 많이 해야지. 선한 일을 해야죠. 그게 아깝게 생각하면은 그 성도가 아니에요. 예? 아이고 무슨 네일 어른들이 무슨 네일가 없나 목사님 네일을 사줘. 그 말은 자체가 문제예요. 예? 교회는 선한 일을 해야 돼요. 조금이라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있으면 도와줘야 돼요. 예? 우리가 나이 든 어르신들은 타고난 국물에 밥 한 술 먹는 게요. 이게요. 국도 어떻게 끓느냐에 따라 맛이 달라요. 오늘 국 잡숴보세요. 맛있을 거예요. 예? 재료가 좋아야 돼. 재료가.
배추가 맛있는 배추예요. 향기가 나요. 예? 지금 대파값이 비싸잖아요. 파도. 저는 그거 어르신들이 잡수는 게 보면 재밌어요. 재밌으니까 하는 거고요. 다른 교회는 뭐 예배 드리는데 성도가 없는 교회도 있어요. 내가 전에 노예 식차려하는 교회가 성도가 없다고. 예? 우리 교회에서 어르신 한 10명만 모셔가라. 예? 맛있는 것도 간식도 이렇게 맛있게 대접하고 그러니까. 예? 우리 교회에서 한 10명, 그때 우리 교회 많이 오셨을 때 거의 100명 가까이 오셨잖아요. 무료급식 할 때. 교회가 성도가 없이 목사님 혼자 있으면 되겠어요? 예? 10명이 예배 드리는 거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혼자 있는 것보다. 예? 그 교회는요,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무료급식도 그래가지고 많은 성도들이 와서 먹고 또 하나님 말씀도 듣고 그리고 믿음이 자라고. 이 노숙자분 중에요, 사업 망해가지고 집에 가면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빚쟁이 들어오니까 나와서 노숙자 된 사람도 있어요. 집에도 못 가고 빚 때문에 빚 잔뜩 짊어져가지고 빚쟁이들이 와가지고 괴롭히니까 도망다니는 게 노숙자예요. 사업하다가 망해가지고. 응? 어떤 사람은 부부가 싸워가지고 마누라가 집 나가라니까 그 말 듣고 나와가지고 노숙자 된 거예요. 여자 노숙자도 있어요. 여자도. 남편 싫어서 나 집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갈 데 있어. 누가 밤에 밥 주나? 그러니까 역전해서 누다 보면 노숙자예요. 그 여자도 집 나가면 안 되고 남자도 집 나가면 안 돼. 싸워도 집에서 싸우고 밤에는 들어가야지. 아무리 힘들어도. 그럼 노숙자 안 되는데 하룻밤 빠지고 이틀밤 빠지고 하다 보면 집에 이제 못 들어가. 그 평생 노숙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 노숙자로. 자식도 모르고 부인도 모르고 남편도 모르고. 인생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인생을 힘들고 어려움이 와도 노숙자로 인생을 마치면 가족도 힘들고 본인도 힘들고 인생이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어디 가나 힘들어. 그걸 참고 견디고. 응? 사람이 사람답게 살다 가야지. 저는 목회하면서 야, 목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지금 고민 중에 있어요. 2023년도 특별 전도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전도해야겠다. 무료급식을 하다 보니 전도하지를 못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열매는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한다는 이 전도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영등포역이나 서울역 가면요, 지금도 노숙자들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알코올 중독자들도 있고. 저는 술 먹는 사람은 싫어요. 왜? 알코올 중독은요, 술 깨면 술로밖에 살려고 하지 않아요. 아니, 누가 돈 줘야 술도 있지, 술도 먹을 수 있지. 노숙자, 그러면 남에게 도와달라고 이렇게 길거리 다니잖아요. 그 나이 든 사람은, 할아버지들은 그래도 도와줘도 돼. 근데 젊은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는 좋지 않아요. 좋지 않아요. 교회가 전도를 열심히 하는데도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지 않았나 보다. 그리고 아이고 목회 더 이상 할 일이 아닌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열심히도 안 되면. 그런데 열심히 하면 다 그 교회가 열심히 하는 교회는 부흥한대요. 할렐루야. 아멘. 열심히 하는 교회는 서울역에서 전도했는데 안산에 있는 사람이 오더래요. 그러니까 내가 꼭 전도한 사람만 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야 가봐라. 백설교회 전도 열심히 하니까 너 거리 가라. 그리고 이사가지고 교회 찾는 사람들이 어느 게 찾는 줄 아세요? 전도하는 교회 찾아요. 자, 목동으로 이사 왔어. 그런데 목동에서 누가 전도를 열심히 하는가? 그 교회로 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안 했으니까 안 오지요. 그리고 전도 안 했는데 그 교회가 부흥됐다? 잘 지어진 교회. 갔더니 예배를 참 은혜스럽게 교회를 찾아오는 거예요. 응? 이쪽에 교회가 있는데, 종탑이 있는데, 그리고 어디가 교회인가 하고 종탑이 있고, 이렇게 보니까, 아, 저 교회가 있네. 그래 하니까 예배 시간에 참 은혜스럽게 예배를 드리는 거야. 예배 중심의 성도들이. 근데 그 교회는 전도를 안 해도 그 소문이 한번 갔더니, 그 교회는 예배를 참 은혜스럽게 드려. 교회가 깨끗이 정리정돈이 잘 돼 있고, 거기는 참 편안하게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어. 그러면 옆에 사람이 이사 왔다 그러면 우리 교회로 가자고.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라고. 그래서 부흥되는 거예요. 그건 이동성장이지. 예? 교인이 이동하는 거. 이동성장이야. 생물학적 성장은 그 부모의 자식이 자식을 낳아서 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자식에게 다 다니는 그러니까 후손이 다 그 교회에 다녀. 3대째, 4대째. 그러면 자동적으로 부흥이 되겠지. 응? 자식들이 번성해서. 이동성장은 그 교회 잘 지었어. 아주 교회를 잘 지었어. 그러니까 깨끗하고 좋은 교회야. 그래 가자. 이동성장. 자, 우리 백석교회는 어떤 성장을 해야 될까? 아침에 제가 고민하면서 우리 백석교회가 어떻게 해서 백석교회가 부흥될까? 백석교회가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무료급식 하는데 무료급식을 안 하면 그렇지? 하다 안 하면 아니한 것만 못한다? 자, 영부어 가면 서울역 가면 배고픈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자, 우리 별석교회 와서 식사하고 가세요. 급식 티켓을 만들어서 우리 주방에 밥이 있고 국이 있으니까 다른 것은 못해도 김치는 있으니까 식사하고 가세요. 그렇게 전도할까? 그 대신에 주일날 예배는 꼭 드려야 돼. 주일날 예배는 오세요. 주일날은 무료 급식을 안 해요. 급식은 토요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볼까? 저렇게 돼볼까? 고민이요. 응? 그거 한 분 두고 나서 먹고 내가 설거지 다 해도 돼. 교회 일은요. 요즘 먹는 사람들한테 설거지 다 해. 밥 먹고 자기 그릇 씻으라는데 안 씻고? 예? 근데 어떻게 씻느냐에 달려있지. 깨끗하게 씻어야지.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효과적으로 어떻게 잘해야 되느냐. 이게 고민거리예요. 고민거리. 예? 하다가 중단하는 건 안 한 것만 못하다 그런 말 있잖아요. 중단? 백설교회 이 목사가 어려운 사람들이 무료 급식을 한대. 근데 그만 그거 안 한대 이제. 그러면 그렇지. 그럴 줄 알았어? 그래요. 후원 하나도 안 하는 사람들이요. 뒤에 가서 그럼 그렇지. 언제까지 가나?
전혀 그러고 싶지는 않아요. 야, 이순남 목사가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 의해서 무료급식을 하고 있대. 예? 정말 어려운 사람들은, 배고플 사람은 언제든지 가서 밥 먹을 수 있도록 이 밥통에 밥이 준비되어 있고 국이 준비되어 있대. 제가 기도하면서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야, 이 목사는 좋은 생각이다. 예? 알았어. 그러나 예배 중심으로 해라. 예배 중심. 예수님은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지막 부탁을 하셨어요. 이 예수님의 말씀은 반드시 지켜야 할 명령이며 우리의 사명인 동시에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2022년 한 해 전도의 열매를 얼마나 맺었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 여러분, 나는 평생토록 신앙생활 전도 한 명도 못했다? 예수 믿으면서 나는 구원받고 축복받았는데 전도 한 명도 하지 못했다? 부끄러운 일이죠. 하나님의 자녀인 천국 백성인 저와 여러분은 또 인격의 열매는 누구든지 예수 믿고 나서 은혜를 받게 되면 반드시 변하여 새 사람이 돼요. 자, 사람이 인격이 변해야 돼요. 국가에서 마스크를 언제 벗을 것이냐. 지금 제가 설교를 하면서도요. 마스크를 벗어야 아멘 소리도 입으로 아멘 하는 것도 들리고 보면 알거든요. 얼굴이 지금 설교를 듣는 걸 마스크를 써가지고 눈만 내는 뭐 아멘 하는 건지 듣는 건지 인상을 쓰는 건지 알 수가 없어. 이게 마스크 확 벗어버려야 돼. 빨리 벗어야 돼. 마스크 딱 써가지고 입 딱 적어가지고 입 딱 쳐. 아, 목사한테 마스크 사라는 게 얼마나 기분 나쁜지 안 쓸 수는 없고. 빨리 벗어야지. 이게 영적인 감각이거든요. 아,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러네. 입 막고 있으니 무슨 부흥이 되겠어. 입을 막고 있으니 무슨 교회가 부흥이 되겠느냐고. 마스크 딱 쓰고 교회가 부흥돼? 머리 좋은 목사님들은요 지금 부흥되고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큰 교회가 자기가 텅텅 비니까 어린이도 좀 부흥되는 사이즈예요. 그 교회로 가는 거예요. 지금 이제 큰 교회가 옛날처럼 많이 자리가 비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큰 사이즈에 있다가 적당한 사이즈가 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야. 왜? 그러니까 막 부흥돼요. 그런 교회들이. 네? 목동에도 있어요. 목동에도. 네? 교회의 부흥은 어떤 부흥일까요? 성도들이요. 내가 교회를 선택을 잘했어. 정말 우리 목사님은 정말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주의 종 같아. 욕심도 없고 인상도 좋고 순수하고 우리들을 사랑해주고 그런 마음이 있는 분은요. 그래 내가 좋은 교회 다니고 있어. 그런데 나도 교회 옮겨야 될 것 같아. 부담이 된 교회는 싫은 경우가 있어요. 너무 부담스럽다. 너무 일감을 많이 줘서 너무 일할 것을 많이 줘서 나는 힘들어.
근데 일꾼이 일을 안 하면 일꾼이 아니잖아요. 그 목사가 일을 많이 해야 되고 장로, 권사, 안수집사가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 일꾼이거든요. 일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 일꾼 아니야? 똑같아. 그 교회는 일꾼이 많아야 돼. 제가 농장에서 국화를 키워가지고 다른 교회 이제 이 청원에다가 몇십 개 갖다 줬잖아요. 그걸 무거운 거를 들여다 다시 농장에 달았는데 얘들이 조그만 애들이요. 거의 10명 가까이 막 갖다 나르는 거예요. 그래서 개미군단이다 개미군단. 얼마나 고마운지. 응? 유년부 애들이 조그만 애들이 그 화분을 들고요. 막 갖다 놓는데 금방 갖다 다시고. 원래 교회가 그래야 무거운 걸 혼자 하면은 힘들어요. 그 혼자 하는 것보다 10사람이 해보세요.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야. 교회가 그래야 되거든. 근데 꼭 시켜야만 안 되는 사람이 시켜만. 이거 옮겨라. 이거 실어라. 뭐야. 근데 척척척 알아서 해야 돼. 시켜가지고 하는 사람은 아이디어가 안 나와. 알아서 하는 사람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와요. 이걸 어떻게 하지? 가을에 낙엽이 다 떨어지죠. 그거 청소부가요 다 모아가지고요 다 쓰레기 갖다가 저기 하잖아요. 재활용 만듭니다. 퇴비를 만들어요. 제가요 우리 농장 부근에 낙엽이 다 떨어져서 자루에다 모아놓은 걸 제가 우리 밭에다가 다 뿌렸어요. 땅을 팍 뒤집어서. 왜요? 썩으면 내년 봄 되면 거름이요. 그냥 지나가면 쓰레기요. 진짜 맥이지. 진짜지. 우리 어릴 때는 풀 베어서 만들었잖아요. 테이블을. 진짜지. 이 눈을 뜨고 보면 그게요. 오래도록 농장에 있었지만 제가 오래 살았어요. 오래. 그걸 다 농장에다가 그 낙엽 떨어진 거 다 갖다 뿌렸어. 파고 심고 열심히 일하다 보면 아이디어가 나와요. 전도. 자, 2023년도에 열심히 해서 전도하는 아이디어. 지금 제가 컴퓨터 앞에서 모여가지고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해야겠다. 그래서 지금 다 자료를 수집하고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도 이제 봄 되면은 나와 같이 전도하자.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는 사람이 몇 사람 안 되네. 같이 밥도 먹고. 응? 천국에 가서 가장 큰 상급이 뭐냐? 전도한 상급이. 열심히 전도한 거. 오늘 본문 말씀에 3년씩이나 기다렸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겠다. 주인의 말은 심판하시겠다는 말입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설 때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벌써 죽어야 하고 벌써 망했어야 하는데 아직도 망하지 않고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은 바로 주님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의 말씀에 보니까 근본 한 번만 더 봐주세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내가 땅을 두루 파서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 후에 만일 무화과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때 찍어버리셔도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한 번만 더 봐주세요 라는 이 가온지기의 간절한 부탁입니다. 시편
81편 10절 말씀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할렐루야. 아멘. 야, 이렇게만 멈춰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제가 2023년도 계획을 세우고 기도하고 있어요.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또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요한복음 15장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사람으로서의 삶은 인생 삶의 결실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열매가 있어야 돼요. 목사는 성도가 열매예요. 성도가. 예? 성도 수가 열매란 말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으로 성도들을 잘 양육하는 게 목사가 해야 할 일. 그 전도하는 일이 목사가 해야 할 일. 교인들을 전도인으로 만드는 게 목사가 해야 할 일.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에베소서 5장 11절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을 책망하라. 여기서 나오는 가온지기와 같이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들을 위해 간절히 예언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은 아직 기회가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이 목사가 아직 은퇴를 안 했기 때문에 아직 기회가 없어요. 자, 올해 금년호 이순남 목사는 은퇴합니다. 그럼 기회가 없어. 근데 앞으로 한 10년, 9년 동안 아직 기회가 있어. 백설교회가 크게 부흥됐지만 앞으로 10년 동안만 열심히 전도하면 하나님이 백설교회가 놀라운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기대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네. 2023년도에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전도 계획을 세우고 그래. 야, 토요일날 가서 맛있는 거 먹자. 예? 5사람만 와도 먹고 11시 하도 되고 12시 하도 되고 아주 드시면 되잖아요. 주일날 예배 중심으로 주일날 예배 중심. 예? 주일날 예배 중심. 그리고 평상시 전도하고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은 지금까지 참아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왜 감사드려요? 열매가 없는데 봐주셨잖아요. 전도도 안 했는데 봐주셨잖아요. 예? 이 목사도 전도 열심히 안 하고 여러분 전도 열심히 안 했는데 하나님 봐주셨잖아. 가온지기가 하는 말 주인에게 한 번만 봐주세요. 1년만 봐주세요. 그래가지고 내년에 열매가 없으면 찍어버리세요. 예? 교회도요. 많은 교회가 있지만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교회는 부흥된 줄도 믿어요. 아멘도 안 하네? 아멘. 아멘도 안 해? 아멘. 목사를 도와주는 거는 아멘 하는 분이야. 이 목사 집사님 감사해요. 왜 감사한 줄 아세요? 기도하고 설교를 듣는 것하고 기도 안 하고 설교 듣는 거 차이가 있어요. 아이고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느 교회는요 나이 든 할머니 권사님들이요 밤에요 금요일 저녁에 철야 기도해요. 어떤 철야 기도하는지 아세요? 우리 목사님 11시 강단에 설교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목사님 피곤치 않게 은혜스러운 말씀을 전하게 도와주세요. 그 나이 든 권사님이 밤에 철야 기도한다니까. 몇십 명이 모여가지고 큰 교회에는 젊은 사람들이 많아서 나이 든 어르신들은 일할 것도 없어. 근데 기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일. 나는요 힘이 없어도요
여러분 할 수 있잖아.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하나님 아버지 백설교회 목사님, 이승남 목사님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는 돈도 없고 힘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이 기도해야지.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기도하면 돼요. 아멘.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 목사가 하나님 기뻐하는 목회를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게 그 일이 얼마나 큰 일인데요. 큰 교회 그 20년 30년 동안 40년 동안 봉사했던 그 권사님들이 나이 먹어가지고 그 기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계속 부흥하고 지역에서 열심히 전도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참아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지금부터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새 출발합시다. 아멘. 그래서 이제 금년 마무리 잘하고 2023년도에 정말 백설교회가 열심히 전도한다더라. 야, 목동에 백설교회가 전도를 열심히 해. 참 대단해. 추운데도 대단해. 열심히 해. 그렇게 참 백설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다하는 것 같아.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것 같아. 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무료급식을 하고 참 나이 든 어르신들을 위해서 목사님이 열심히 하는 것 같아.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소문이 나고 잘하면 예수님이 야, 너 백설교회 가서 좀 봉사 좀 해라. 이 목사 힘이 딸린다. 그래서 막 보내주는 거예요. 근데 있는 사람이 안 하는데 야, 그 있는 사람도 안 하잖아. 이 목사가 교육을 못 시켜서 그러는 거지. 좀 잘해야 돼. 있는 사람들이 좀 정신을 차리고 정신을 차리고 있는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아이고 갔더니 사람이 정신이 똑바른 사람이 별로 없어. 일꾼이 별로 없어. 일꾼 와가지고 시험당합니다. 이 사람 저렇게 일하나? 부흥되는 교회 가보면요, 목사님부터 그 교회 사모님부터 또 장로님, 부목사들이요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아주 컴퓨터 입력한 것처럼 탁탁탁탁 하고 있어요. 아주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교회가 부흥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 그 그릇을 보고 일꾼을 보내는 거예요. 성경에 심는 대로 거둔다고 열심히 전도하면 전도의 열매가 맺고 봄에 씨를 뿌려야 거둬들일 게 있고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고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고 콩을 심으면 콩을 거두고 팥을 심으면 팥을 거두고 효자 집에 효자 난단 말 있죠. 효자 집에 효자가 난단 말이 있어요. 열심히 전도하는 교회는요 생동감이 있고 부흥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설교 본문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그래 뭐야? 금년에 찍어버릴 걸 그대로 두라는 거예요. 자, 내년에 내가 걸음을 주고 신경을 써서 잘 가꿀 테니까 저는 아버지 앞에 아버지 이 목사가 목회를 제대로 못하고 일절에 매어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잘 못했습니다. 아버지 마음에 갈등은 있지만 아버지 참아주시고 좀 기다려주세요.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아멘. 그런 마음이에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2022년도를 보내시고 이제 새로운 2023년도를 기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백설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다고 했지만은 주님이 보시기에 참으로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었겠고 또 어떤 부분은 칭찬할 부분도 있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것 지금까지 지켜봐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대로 두소서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한 해를 기다리고 다시 한번 걸음을 주고 잘 가꾸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 백설교회가 부흥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